할렐루야. 6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셔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우신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또 하루 사이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요. 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염려할 것도 없고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고 또 어떤 부분에 너무 소망을 거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걸었는데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이고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부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책망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참회 시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시편의 참회 시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또 자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떠날까봐 자기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 또
자기의 마음 상태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7절에 보면 다윗은 죄인이지만 아주 정직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이 지은 죄를 또 알고도 있고요.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모르기도 하고요. 또 알지만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용서의 시작은 사유함의 시작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내가 이 내 죄를 알고 내가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참 사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또 밧세바는 남편이 있었고요. 남의 부녀자를 유혹한 것이고 또 그 남편을 햇사람 우리아죠.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왕인데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모두는 죄 중에 태어났고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게 되는 거죠. 나는 의인이다. 나는 그래도 내 믿음, 내 삶의 궤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난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분들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예수님도 의지하겠지만 자기의 어떤 삶의 그 공적 이거 자기 의의를 더 붙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사람 앞에서는 안 부끄럽다 해도 자기 자신은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동기나 내면의 그 의도까지도 과연 부끄러움이 없을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결과하고 행동이지만 그것을 계획했던 자신의 내면과 의도, 생각까지 그리고 자신에게도 심지어 부끄러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부끄럽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처럼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고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용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하면 지금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요. 또 그 영도 괴롭습니다.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시는 것, 이게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 찾아왔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아마 다윗이 물었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계신데 왜 내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예비합니까? 아마 사무엘이 말씀해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섰다. 주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셨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을 가까이서 보필하면서 주의 성령이 떠난 왕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악령이 들렸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다가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하면 이것이 좀 안정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음악 치료를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사람은 일단 자기 영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잖아요. 다윗도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실까 봐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의 자리를 잃는 거거나 평판이 훼손되는 것보다도 더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지금 상태는 뭐냐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죄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량하고 밝고 쾌활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정결하게 살 때는 우리 영이 밝고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밝고 맑고 이런 영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나요? 그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당당하죠. 그리고 얼마나 명랑합니까? 근데 아이들도 부모한테 잘못하면 왠지 부모님 보기가 껄끄럽잖아요. 자기 방에서 들어와서 안 나오고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명랑하고 쾌활하고 밝은 영이 여러분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그리고 즐거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지금 죄 가운데 어두워진 나의 영,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도 어렵습니다. 마음이 안 좋거든요. 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또 기쁘게 주의 일을 하기도 어려워요. 마음이, 자신은 알고 하나님도 알고 눌리는 게 있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그 주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부싸움을 대판했다, 토요일 날 저녁에. 그럼 여러분, 목회자가 그 다음 주일 날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대판 싸웠죠. 아이들이 다 봤죠. 그런데 어떻게 주일날 그 밑에 가족들이 다 앉아있는데 설교하는 게 여러분 이게 떳떳하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의무로서는 감당할 수 있지만 정말 괴로운 것은 본인입니다. 뭐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뭐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나 성가대 하시는 성가대원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막 부부간에 대판 싸우고 막 그랬는데 성가대에서 방긋방긋 노래하면은 그 밑에 앉아있는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이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고 기쁘게 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주저하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께서 오늘 지금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령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와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죄는 밉지만 이 죄를 부여안고
씨름하는 자기 자신, 하나님한테 버림받을까봐, 주의 영이 떠날까봐, 그리고 이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좀 기쁘게 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시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번제를 기뻐함으로 드렸을 것이라. 그러나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무슨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되고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자복하고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제사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제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참 죄인이지만 죄와 허물로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처럼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와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거든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 왕,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별명을 가졌던 다윗 왕도 죄 앞에서 그가 몸부림치고 고뇌했고 괴로워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고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되고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는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전해진 죄를 용서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돌아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셔요.